창세기 강의 76번째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설교를 했던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베델로 올라가는 이 베델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70장 이 찬양은 일제강점기 가운데 나라를 빼앗긴 조선의 기독교회가 찬송가에 1931년 처음 수록함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불려졌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 곡조는 영국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민요에 곡을 붙여서 쓴 곡이기 때문에 이 찬송가가 영국의 국가의 멜로디이기도 해서 더 유명하지요.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은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변해도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다. 괴로움이 심해도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사 때문에 많은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귀한 찬송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죠. 외삼촌 내 집 밧다나람에서 떠나가려고 했던 곳은 베델인데 세겜 땅에서 10년을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큰 사고를 쳐서 이 동네 사람들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연합군들이 몰려와서 숫자가 작은 자신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 위기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지금 좌절했고 넘어졌고 사고를 친 아들들을 혼내고 화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이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기도조차 할 수 없고 믿음조차 다 잊어버린 그러한 정말 환난을 당한 자, 오늘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 자가 바로 이제 야곱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 창세기 35장이 참 좋은 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빈털터리로 에서에게 도망갔던 그가 이렇게 많은 가족들과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는데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그가 서원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탓하지 않으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그저 야곱에게 딱 필요한 말씀 주십니다. 야곱아, 이제 올라가자. 내가 너와 함께 30년 전에 너 청년회 때 너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기억하니? 나는 너에게 약속 다 지키지 않았니? 이제 올라가자. 그리고 너 나와 함께 했던 서약, 이제 그거 지키러 베델에 올라가자. 이렇게 위로의 말씀, 또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지 않고 위로와 사랑으로 오늘 불러주시고 사닥다리를 하늘에서 내려주던 것처럼 그날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아시고 그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다시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과 가족들이고요. 올라가기 전에 야곱의 가족들이 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으셔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과 가족들 1~3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이런 지질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면 말씀도 안 보아지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죠. 예배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지금 이 말씀이 들리느냐?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에요.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간절한 마음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35장 이전에 34장 그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안 들렸을 겁니다. 형의 문제 또 외삼촌의 문제 다 해결되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 안 들렸어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어려울 때 또 안 들리고 있었어요. 자, 이런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탁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고 베델로 가고 거기 거주해라. 이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쿰입니다. 쿰은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소녀에게 뭐라고 하시죠? 아람어입니다. 달리다 쿰 이렇게 하시죠. 이제 쿰이 똑같은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날 때 쿰 하시는 거거든요. 일어나라. 무슨 얘기냐? 지금 야곱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살아야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야곱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됐어요. 어린아이는 참 이제 걸음마를 배울 때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이제 퇴행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노릇 못하고 사태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체념이었어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었고 그냥 놔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일어나라. 너 왜 죽어가니?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터져야 돼요. 이거 해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자. 너 요즘에 어떠니? 소망이 없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라는 하나님 말씀의 뜻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달리다 쿰 하시는 거예요. 베델은 지리상 내려가야 하는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일어나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베델은 밑이에요. 근데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적으로 말씀하신 이유죠. 야곱은 그동안 어디서 살았습니까? 세겜 땅에서 10년, 숫곳 땅을 사고 10년 살았어요. 엉뚱한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팅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보기에도 좋고 살기에도 좋아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주, 사는 곳이 어디 있느냐? 매우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니?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주십니다. 이거 30년 전의 사건입니다. 20년 노동, 10년 세겜에서의 삶까지 30년 전에 하나님이 정말 벌거숭이로 도망쳐 나왔던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그래서 야곱이 그날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용기 내어서 받다 나면 얼른 갔잖아요. 민기적거리고 너무 힘들었던 곳에서 이제 힘내서 쑥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 너 아무것도 없었고 너 어떤 네 인생을 앞길을 기억할 수 없었지만 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 붙들고 네가 용기 내어서 살지 않았니? 자, 이제 지나봤어. 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많은 자손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순간 다 없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소명받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동사 올라가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계획도 그냥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룰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 딱 30년 정도 됐어요. 20대 초반에 시작해서 31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지금은 30년 전보다 가진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고 주신 것도 너무 많은데
점점 더 걱정이 많아져요. 내가 야곱이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돼요. 그때 정말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그저 주님만으로 기뻐했고 주님만으로 감격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걱정되고 성도들이 걱정됩니다. 참 야곱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30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설교자가 이런 해석을 하는 걸 참 인상 깊게 들었어요. 야곱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뭐가 되고 싶었냐면 야곱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은 둘째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형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너무 사냥을 잘해.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 꼬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바단 아람에 갔더니 너무너무 부자고 능력 있고 사람들을 부리는 재력가 삼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년을 저 삼촌의 재력을 따라잡는 데 소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이거 다 해결되고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딱 와보니까 이 세겜 수꽃 사람들처럼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의 본질은 그냥 지질해요. 근데 이 연약한 그릇, 질그릇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계시면 더 하나님이 돋보이게 만드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냥 전도가 되는 인생, 그것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늘. 야곱은 본질이 하나님이 함께해야 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됐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은 그것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뒷걸음질치고 오늘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간증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본질. 이게 바로 택자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늘 되고 싶죠. 제가 그런 목사가 돼야 돼요. 제가 뭔가 다른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늘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는 곳,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너는 그곳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거다. 그게 이 땅에서 너를 택한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예배하라, 다시 그거 잊지 말아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2절,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참,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갖고 있는 또 최대 매력이자 장점이에요. 에서나 세겜 사람들이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세겜 사람들이나 또 에서나 외삼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그 본질이 그냥 질그릇인데 어디 쓸데가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더 나쁜 사람. 그래서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죽어버리고 부흥이 없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이상하게 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 꼭 붙들지 않으면 금방 이상한 사람 돼요. 하몰은 자기 자신 문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해서는 나이스하게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고 그냥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야곱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됐습니다 하고 물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자, 이 하나님 택한 사람의 본질.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하고 이상한 연약한 우리를 택하셨는가?
이게 참 신비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참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신자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어떠셨습니까? 잃어버린 한 주간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이번 주간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잃어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로 나오신 자체가 믿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참 놀라워요.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제 가족들 안에 우상이 뭐예요? 무슨 우상이 있어요? 일단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약탈해온 이방인들의 우상 이런 거 잔뜩 묻은 거 다 갖고 손에 들고 있어요. 귀에 차고 있어요. 웨어러블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다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묵인하고 있다가. 성도 여러분, 이것을 명령합니다. 자녀와 아내들에게 명령해요. 이제 버려라.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을 수 없다.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 신앙과 관련되어서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니 강요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명령이에요. 너 그 우상 버려라. 자네 그 우상 내버려라. 명령하지 그거 개인의 선택으로 기다리는 거 이거 아닙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먼저 할 수 있어요? 야곱이 먼저 그 우상 내려놓고서 자기 보이지 않는 우상 내려놓고서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영적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부모는 이 명령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다 가져와라. 근데 이 명령인데요, 이거를 개인의 선택과 뭐 자유다 그거 없어요. 그러면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어려서부터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아파도 학교와 회사는 가야 되고 밥은 아파도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데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하죠. 자, 고대에는 옷을 바꿔 입지 않았어요. 옷이 귀하기도 했고 단벌입니다. 다 그걸로 깔고 자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을 바꿔 입어라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식들에게 피가 묻어 있어요. 얘네들이 도륙을 벌여서 피가 안 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빨아봐서 알겠지만은 피 묻으면 잘 집딜까? 잘 안 돼요. 삶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지금 피가 다 튀어 있어요. 거의 뭐 람보처럼 돼 있을 겁니다. 지금 흠뻑 젖었을 거예요. 도륙하면서 칼로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피를 갖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 하나 옷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이 나머지 형제들이 시몬과 레위 외에 나머지 형제들은 다 훔쳤거든요. 가서 거기서 옷을 웬일이냐 하면서 다 바꿔 입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의복 가운데는 이방의 형상들이 다 달려있어요. 가나안의 우상들이. 그러니까 이거 갖고 베델에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름에 오랜만에 서울에 한번 나갔는데 저 깜짝 놀랐는데 모든 자매들의 등판에 옷이 없더군요. 등판이 다 날아갔어요. 그게 올여름 유행이었던가 봅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이처럼 복식, 패션은 그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드러내는 문화인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피로 얼룩져 있고 우상 달려있는 이런 복식들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는 뭐 비싼 옷, 좋은 옷 입고 올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격식. 그래서 사실 저도 넥타이 매고 양복 입는 거 참 싫어하는데요. 평소에는 안 합니다. 근데 예배 때만큼은 하려고 해요. 그래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보고 이제 가운을 입어야 된다는 근거 구절로 이렇게 보는데요. 저 가운까지는
제가 볼 때는 성례전이 있을 때는 하는 게 맞고요. 평시에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노타이에 그냥 티셔츠 청바지 입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제 자세가 중요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양복 입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넥타이를.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건 본질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게 어떤 마음의 옷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급 레스토랑에는 양복 아니면 못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대통령 부르는데 청와대 가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자, 야곱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자, 야곱은 이제 방향을 잡아요. 전에 이 가족 문제에서 굉장히 무기력했던 야곱이 중심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자. 이거 우리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장 1절에 들어오기 전까지 야곱은 참 생각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생각이 많았어요. 이게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밤마다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하느라고 지금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생각이 많았는데 오늘 이 1절에서 하나님 만나고 2절 이하에서는 굉장히 심플해져요. 아, 그래. 내가 정말 가장 잃어버렸던 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요거 잡아야 된다. 이거를 딱 잡으니까 야곱이 심플해지고 리더십이 생겨요. 가족들의 문제, 디나의 사건, 형제들의 난리핌, 이 속에서도 무기력하게 있었어요. 그걸 자식들이 해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선택한다. 결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던 야곱이 지금 뭔가 심플해지고 분명해져요. 왜 그랬을까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가나안인들의 연합작전은 이미 계획 중이고 시동 걸고 있는 중이거든요.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담대해져요. 뭐 때문에? 3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돌베개 자고 아무 짐도 없이 급하게 나왔던 나를, 천둥벌거숭이였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보니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야곱이 심플해집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 다시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간증만 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적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심플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런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 없는 자동차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섭니다. 인천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꼬프가 없으면 못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배터리 없는 핸드폰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자의 본질은 그거예요. 자기 지혜와 힘을 믿다가 전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시대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본질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처럼 그 보배인 하나님을 담는 거다. 그게 너의 사명이다. 그래서 너는 은혜로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그게 필요해요.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요, 하나님, 채가 없었던 것이 그거군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환난날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상을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갈 때 일어나는 기적들이 보입니다. 4절, 야곱이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보여줬던 3절까지 행동에는 이렇게 심플해진 영적인 권위들이 있어요. 네,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영적인 결단과 권위 앞에서 살인을 주도했던 레위와 시몬, 그리고 약탈했던 나머지 형제들 모두 다 아내들까지 와서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신상이 손에 있고 귀에 있답니다. 말씀드렸듯이 웨어러블이에요.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와 관련들여서 제가 성도님께 추천드렸던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목차가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 종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우상들 한번 분별해서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묵상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첫 장,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고 싶다. 이 평생 소원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 마음의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 한다. 이런 행복 추구가 곧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 우리는 갈망하는 바를 얻을 길을 끊임없이 찾는다. 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것들은 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 곧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일 수도 있음을 생각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보이는 것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보이는 우상은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이 내어놨던 겁니다. 드라빔, 그 다음에 가나안 문화가 달린 옷과 우상들, 이런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가 일본 사람들처럼 가정에 신주단지를 모셔놓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뭘까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시기, 질투, 탐심, 정욕, 열등감, 이런 거예요. 욕심, 이런 거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욕심이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어서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사실상 야곱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지금 쫓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야곱인 게 싫었던 거예요. 에서가 되고 싶었던 거고요. 라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되고 싶었던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을 지금 파묻자, 내려놓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다가 불상 갖다 놓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분이엘과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팀켈러의 책에는 늦게 결혼한 애나라고 하는 여성의 얘기가 나와요. 이 여성은 정말 의료진의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그녀의 소원은 오직 자녀의 행복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을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차대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즉 우리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두면 많은 역기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 점검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소원을 가장한 자는 분명히 우상 역할을 하게 되어서 야곱의 34장 마지막 절의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1절, 25절 다 함께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기의 소원으로 보여지는 역기능적 행동,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반드시 감사가 없습니다. 얻어도 감사가 없어요. 누려도 감사가 없어요. 주셔도 잃어버립니다. 금방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허망해집니다.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유명 가수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 모아서 입장권 수입을 올리고 음반을 판매해도 허망하니까 마약에 빠지는 거거든요. 쾌락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식일 수도 있고, 이게 나의 인정받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도.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알지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자아가 원하는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냥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냥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전 새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건 자아의 요구고요. 우리를 바꿔버려요. 그러니 부흥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데 그저 기쁩니다. 힘있게 살아가요. 용기 있게 살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이 은혜, 이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거 외에는요, 로마서 말씀 그대로예요. 절대 허망하고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차를 사시고 집을 사시고 옷을 사시고 심지어 여러분 뭘 다 얻어보십시오. 제가 학위를 받아봤는데 그 기쁨은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도대체 그 학위가 나의 본질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네, 우리 학위 받으신 집사님께서 굉장히 고개를 또 끄덕이시는데 저분도 받아보셨으니까 일주일 좀 덜 갔나 보네요. 공학 쪽이신데 그건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오래 못 가는 모양입니다. 결혼하면 좋을 줄 아셨죠? 자녀 얻으면 좋을 줄 아셨죠? 내가 진짜 이제 다 하고 은퇴하면 좋을 줄 아셨죠? 내 가게 하나 얻어보면 좋을 줄 아셨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전화 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우상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의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 묻습니다. 자, 이를 두고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야곱이 이 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히든, 이게 숨겼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수리 안에 묻었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찾으려고. 이게 사실상 이런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묻었다가도 사실은 찾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수련회 갔다 오면 아이들은요, 은혜 받고 나면 일단 게임 막 지워요. 그리고 폴더폰으로 막 바꿔요. 그리고 담배 피는 애들 담배를 막 끊어버려요. 그런데 대개 경우 다시 찾죠. 다시 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석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해석은 아니다. 야곱이 이건 진짜 회개한 거라고 보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다시 찾아서 판에서 가져갔다는 성경은 없거든요. 네. 근데 살짝 걸리는 거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게 살짝 걸리긴 해요. 좌표를 찍어놨다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참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다루면서 보면서 신중해지는 게, 여러분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35장 후반부와 36장 들어서 야곱이 또 헤매요. 그 큰아들 르우벤이 서모 비라를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침묵해요. 그러니 우리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빠지기는 너무 쉽고요,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진짜로 좋아지려면 각고의 노력을 하고 파묻고 와야 되고요, 나빠지는 거는 순식간에 나빠지는 것은 원래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은 지렁이 야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수영과 같다고 늘 생각해요. 빠져서도 안 되고 날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발을 구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못하더라도 큐티 책을 사십시오. 그런 거 있죠. 사실 이건 저는 오늘 이 가족들의 행동은 퍼포먼스라고 봐요. 일단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공부 진짜 안 하다가 어느 날 책상에 앉아 있으면 그냥 귀엽고 희망이 생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은 다 못할 줄 알아요. 근데 그래도 오늘, 너 지금 오늘 피곤한데, 오늘 졸리는데 오늘 예배 나왔구나. 오늘 진짜 오늘 목장 갈까 말까 한데 갔구나. 오늘 양육 들어갈까 말까 한데 들어왔구나.
저 큐티책 저거 매일 성경 정말 계속 쌓이고 있는데 저거 그냥 페이지값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사야 되나. 하지만 그냥 사는 겁니다. 만들어진 신 목사님의 강연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사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뭔가를 퍼포먼스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귀엽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소망 갖는 건 뭐예요? 그 뭔가 좀 그 한 행동 그냥 귀엽게 보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거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저는 이게 영적인 퍼포먼스라고 보여져요. 그래도 목사님이 전화하고 목사님 전화하면 그래도 예 받으십시오. 그게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35장 5절은 정말 여러분 밑줄 긋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십시오. 우리 이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게 한 자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네요. 야곱이 평생 풀지 못했던 숙제, 지금 인생 최대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야곱이 저 가나안 연합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상대를 하나님께서 두렵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방법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무슨 다이너마이트 핵폭탄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거 통과 못하면 못 가거든요. 걷는 방식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유치부 어떤 애는 걸으면서 미쳐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깨워서 도니까 돌 수밖에 없었어요. 신앙 그런 겁니다. 그러니 저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기죠.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엄청난 일이 몰려올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능력 있고 놀라운 거는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회복할 때 상대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뒤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베델로 올라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무시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면 세상의 돈을 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못합니다. 예배드릴 시간에 가서 일하고 예배드릴 시간에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미궁에 빠질 겁니다. 야곱도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고 있는 자녀들 깨워서 야밤에 강을 도강시키고 가축들의 떼를 나누기도 하고 편애의 순서대로 줄도 세워봤어요. 하다 선물도 나눠서 보내봅니다. 아롱지권과 얼룩지것을 구별하고 나무 껍질 벗겨서 세워놓는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였어요. 나무 껍질 세워놓는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야곱이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풀지 못했던 두려움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시는 은혜가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대가 야곱의 시대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세겜 땅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힘의 논리와 정욕의 논리가 판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택자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고 하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택자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생길 거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수 없는 은혜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입니다. 우리가 참 완성됨이 없어요. 그래서 늘 때마다 시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베델을 회복합시다. 공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소원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베델의 소원을 하셨다면 지키십시오. 시간과 물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베델의 자리에서 사십시오. 온 가족과 함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믿음을 잃어버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잡아주셨던 은혜가 있습니까? 내 안의 우상을 이제 그만 땅에 묻고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갑시다.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세상에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주님께 내 자아의 신도 내려놓고 이제 내가 베델로 올라가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님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파묻읍시다.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자아가 있어요. 그때 그 자아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고 가장 최우선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듭난 자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자아 많은 세상 속에 세겜에 살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 영혼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얘야 내가 너를 맨몸으로 오게 하셔서 맨몸으로 가게 될 텐데 너의 본질을 너의 속사람을
너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이 베델로 올라오라, 믿음을 회복하라, 신앙생활 정말 주님 앞에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은혜로 간증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내놓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